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모든 것이 소진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치 화려한 잔치가 끝나고 텅 빈 연회장처럼 기쁨도, 열정도, 희망도 모두 바닥나 버린 듯한 공허함에 휩싸일 때가 있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부족함의 순간에서 시작된 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갈증을 채워줄 새로운 희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따스한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시간과 공간은 약 2000년 전 갈릴리의 작은 마을 가나에서 열린 한 결혼 잔치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온 마을이 함께 며칠 동안 기쁨을 나누는 거대한 축제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음식과 포도주가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이었죠. 바로 그 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손님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잔치는 한창 무르익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수많은 하객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모든 것이 평온하고 순조로울 때 우리는 종종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그분의 임재를 당연하게 여기곤 하죠. 하지만 바로 그때 잔치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흥을 돋우던 포도주가 모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주인의 큰 수치이자 손님에 대한 결례였습니다. 축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쁨이 사라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오래된 이야기 속의 포도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리라 믿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뜨겁게 사랑했던 관계, 간절히 원했던 직장, 목표했던 부와 명예. 우리는 그것들을 얻으면 영원한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유한합니다. 파티는 언젠가 끝나고 포도주는 결국 바닥을 드러냅니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지만 어느새 마음 한편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잔치의 본질적인 기쁨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허전함과 불안함이 고개를 듭니다.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예수님께 시선이 향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가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이 짧은 한마디에는 인간의 한계와 신적인 능력에 대한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있는 도랑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 도랑아리들은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평범한 그릇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기적을 위해 특별하고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던 가장 평범한 것, 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상처받고 낡은 그릇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새로운 기적을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포도주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물을 통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비로소 상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6은 종종 불완전한 인간을 상징합니다. 죄와 연약함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불완전한 6개의 항아리에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맹물, 즉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죄악된 모습 그대로를 주님의 임재 앞에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밋밋하고 값쌌던 물이 이제껏 맛보지 못한 최상의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근본적인 변화, 즉 변형이 일어난 것입니다. 연약했던 것이 강하게, 가치 없던 것이 존귀하게, 맛없던 것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기쁨을 주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을 넘어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라 신랑을 불러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한 뒤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더라. 세상의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좋고 화려한 것을 보여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떨어지고 결국 실망만 남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최고의 기쁨과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를 위해 예비된 가장 좋은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그들의 마음은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다른 언어들,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어부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었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물과 같았던 평범한 이들이 성령이라는 최고의 포도주로 채워지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 세례나 방언과 같은 은사들이 초대 교회에만 있었던 특별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래된 항아리에 담긴 낡은 이야기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 날을 위해 남겨두셨습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바로 지금이 성령의 강물이 온 땅에 부어지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독교 교파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오순절 계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 역시 이 성령 운동의 강력한 증거이며 이 능력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는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수리 줄 수 없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중독과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언어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방언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이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라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기쁨을 잃고 방향을 잃고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조용히 앉아 계셨던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텅 빈 도랑아리, 즉 연약하고 부족한 여러분 자신을 그분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항아리를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포도주, 바로 성령의 능력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파티는 끝났지만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 맹물이 아닌 세상을 취하게 할 만큼 강력하고 향기로운 주님의 포도주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